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 와중에 이렇게 능력 있는 십자가 군병의 찬양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힘이 납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너무 우리 성가대원들 매주 수고 많은데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에 어떤 눌리지 않고 확 나갈 수 있는 전진하는 찬양을 너무 감사하고요. 늘 수고한다.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선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한 착한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린, 하나님이 특히 싫어하는 우상 숭배 짓을 하지 않은 왕들, 선한 왕으로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왕들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선한 왕들이 남유다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한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2절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얘기인데 사람들 보기에 어떻고 내가 보기에 어떻고 내 생각에 어떻고 그것이 결코 절대 기준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 그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선한 평가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의 아하스 왕, 남유다 왕으로서 보기 드물게 악행을 임싸안고 폭정과 특히 우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해서 3절 4절에 우상 숭배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웃의 아람 나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은 언제고 국가적 위기입니다.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현재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유럽에서 70년 만에 일어난 전쟁이죠. 세계가 이 전쟁에 공분하고 있고 명분 없는 전쟁, 특히 민간인을 대놓고 살상하고 공격하는 러시아의 행태에 대해서 양식 있는 세계 많은 세계인들이 다 성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푸틴이 정상 판단을 상실한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이런 전쟁 앞에서 특히 우크라이나 심각한 국가적 위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많은 세계 각국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서 잘 버티고 있고 조금만 더 버텨서 이 푸틴의 야욕이 물거품이 돼야 되고, 더불어 그렇게 돼야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도 엉뚱한 우판을 할 수 없고 효과가 있겠죠. 어쨌든 전쟁은 늘 어느 때고 국가적 위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전쟁 앞에서 본문의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겁니다.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반복되어 듣는 말씀이지만 환난 때에는 나를 부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되고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오늘 이 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평범한 영적 상식과 기본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늘 이런저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교회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체포됐을 때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투옥됐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핍박 앞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는,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파남교회가 합심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의 능력이 흘러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 실사가 유지되어지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가 기도하면 그 어떤 위기도 시험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오장님도 참 은혜로운 기도 잘하시는, 코로나 우리 와중에도 그 기도하시다.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가 그 위기 앞에서, 이거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 위기였는데, 위기 앞에서 지난 2년 넘게 우리 특히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 지혜와 또 영적인 어떤 훈련 차원에서 일환기 운동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집에 넉넉히 있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어떻게든 교회에 오자. 예배는 같이 모일 수는 없어도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일환기 운동 그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오기 운동, 특히 대면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이 운동을 했습니다. 영적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교회 못 나가네 하고 2, 3주 이렇게 넋을 잃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엎드려 기도하니까 오히려 영성이 더 단단해지고 영적 근육이 생겨요. 요즘 헬스에서 근육 많이 강조하니, 근육이 빠지면 특히 나이 먹어서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인데, 영적 근육이 단단해져서 우리 몸만 다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만 다듬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단단해져서 올해 더욱더 탄탄한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판옥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으라. 평범한 상식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으라.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요트라는 것인데요, 아주 요트는 서양에서 또 선진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누리는 어떤 최상의 레저죠. 근데 요트라는 것이 아주 크고 긴 돛대를 이용해서 가는데, 이 배가, 요트는 순수 요트는 100% 완전 바람을 의지해서 가는데, 그렇다면 누가 요트를 잘 타는 사람입니까? 요트를 접니까? 여러분, 바람을 잘 타는, 누가 요트를 잘 타는 사람이냐? 바람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트를 잘 타는 사람은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빠르게 요트를 운행합니다. 그러나 요트를 잘 못하는 사람은 조금만 바람 불어도 전진은커녕 금방 요트가 뒤집어지고 맙니다. 사실 일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훌륭한 선장이냐? 평범할 때는 누구나 다 가능하죠. 근데 풍랑과 바람을 잘 타는 선장, 이 풍랑과 바람을 잘 요리하는 선장이 뛰어난 선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그것은 인생의 위기와 풍랑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을 잘 요리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 영적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찬송,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에 눌리지 않고 더 영적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것처럼,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그 위기에 굴하지 않고 위축되고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과 파도 위기를 잘 타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는 곧 기회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요, 젊은 목사님, 40대 정도인데, 이 목사님이 사역의 딜레마가 빠져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접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위기, 사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흔들리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계속 고민하다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간 작정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치 야곱이 인생 위기 앞에서, 형의 칼날의 위기 앞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딱 작전 기도라고 마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목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여전히 너를 목회자로 부렀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내려왔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거두절미하고 갑자기 개척 멤버가 하루 만에 생기고,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가 몇 천만 원의 개척 자금을 카척 그냥 주고, 그래서 갑자기 순조롭게 개척이 준비되고 시작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역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또는 영적 위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다양한 위기의 바람을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고 욥기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취하는 행동,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시편의 46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해진 성도 위기 처방전입니다. 육신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처방전 받잖아요. 그 처방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처방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호와는 생존하시다고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파도와 풍랑, 그 바람을 잘 다스려 주시는 능력 있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풍랑 맞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명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는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아하스 왕은 아람 왕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얼른 아수르를 의지하고, 당시 세계 최강국 아수르, 그래서 그의 기대대로 일단 잠깐 승리는 했어요.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서 9절에 보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 사로잡게 됐어요. 아수르가 도와줬어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잠깐의 승리였을 뿐입니다. 이 잠깐의 승리 뒤에는 이제 아수르의 지속적인 속국으로 전락하는 길을 터주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굴욕적인 얘기가 나오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 가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그리고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의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잠깐의 승리를 위해서 이런 굴욕적인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아니, 다윗의 혈통을 타고 유다의 왕이 된 아하스가 국가의 위기가 왔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그리고 겨우 하는 말이 나는 왕의 신복의 아들이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내어다가 이방 나라 왕에게 바치는, 아하스 왕 스스로 자체에서 이방 나라 속국임을 인정하는 이런 굴욕적인 행태와 비참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도가 위기가 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면 자칫 내 삶과 인생에 아주 굴욕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윗과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블레셋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맞섰던 믿음의 혈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피가 아하스에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약하고 굴욕적인 태도로, 그래서 2절에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마음도 쉽게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고 있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로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했어요.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바람과 파도가 늘 있지만은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믿음으로 기도로 당당히 맞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모세 따위 전쟁을 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 20배도 100배도 넘는 아랍연합군을 싸울 때 공식 석상 기자회견에서 모세 따위 그 액군이었던 유명한 장군이 특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뭔 기자회견을 할 때 바로 시편 121편을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선포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이 확 그냥 사라질 것 같은 위기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선포하고서 전쟁에서 6.1 전쟁 6일 만에 이겼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그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그런 승리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맞서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반드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복잡하게 얽혔던 문제들도 희한하게 묶였던 매듭이 풀어지는, 주님이 문제를 풀어줘야 문제가 풀려져요. 그러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방법과 혈육으로만 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잠깐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문제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계속 그 문제에 끌려다니는,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의지했던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의지했던 그 방법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위기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가장 깔끔한 일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뒤끝도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함이라. 시편 55편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오늘 아하스 왕처럼 엉뚱한 것을 의지해서 거기서 굴욕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의 역동성, 오늘 시온 찬양도 십자가 군병처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반암교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부흥하는 우리 반암교회, 코로나 와중에도 부흥하는 우리 반암교회,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